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잠언 11장의 말씀은 계속하여서 정직한 자, 사특한 자, 의인, 악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죄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죄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의인인 것이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세상의 관념은 죄하고 사람을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면 정말 속이는 저울이 인공지능이어가지고 스스로 이 계량을 잘못하고 고장난 기계, 고장난 전자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 이 속이는 저울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이고 어떤 사람의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고 하는 등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누가 가지냐 그러면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 장사할 때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이물을 남겨 먹는 것도 실제로는 속이는 것에 들어갑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적절하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주고 나도 그로 말미암아 이윤을 얻고 사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로 장사를 한다도 문제가 되죠. 또 속이는 저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 거짓을 통하여 거래를 한다. 이런 것까지도 다 속이는 저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을 판다 그러면 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어떤 자료들, 어떤 문헌, 어떤 통계를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경제 상황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고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되었든 간에
속이는 저울, 다시 말하면 저울 등을 통해서 속이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공평한 추, 과거에는 저울과 추가 대부분의 계량, 계측, 무게 등등에 사용하는데 쓰는 일반적인 도구였습니다. 공평한 추, 정직한 추, 바른 추, 올바른 추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전에 오래전에 몇십 년 전, 한 4, 50년 전 같은 경우도 이 고추 근수를 달 때에 조금 조작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추를 팔 때에 물을 좀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썩은 고추를 저 밑에 깔아요. 곰팡이 끼고 썩은 것을 밑에다 깔아가지고 해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게장집들이 있는데 게장집들에서 게장을 최근에 심지어는 게장 파는 집들의 90%가 적발되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게장 파는 집들이 손님이 먹고 남은 게장을 다시 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걸 다시금 모아가지고 게장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더라. 이것도 속이는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이나 저울과 추가 같이도 쓰이고 다르게도 쓰이죠.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장사하는 것도 속이는 저울이 됩니다. 공평한 추, 공평한 추는 인공지능이 아니지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함에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으나 나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면서 내가 믿는 신자이다 하고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실진데 어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종종 다니거나 병원 방문을 해서 환자분들을 기도를 해줄 때 되면 이 거짓 환자들,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거짓 환자들. 입원하려면 의사의 돌봄과 처방이 아니면 안 되는 위기들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입원합니다. 또한 거동이 거의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동도 충분히 되고 특별히 의사의 치료도 크게 필요 없고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자기 생활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비보험료를 넣었다.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또 나아가 하루 입원 일당을 5만원, 10만원씩 보험회사 서너 군데, 두세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루만 입원해도 20만원, 30만원 나오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놓고 이제 병원 측과 서로 짜고 그렇게 잘해주는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한다.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원씩 그렇게 타먹는 사람들. 그런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자칭 교회 성도들, 교회 집사들, 교회 권사들인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 그래서 예배당 안에 서로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속이는 저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속이는 저울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구약이니까 내게 해당 안 돼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자기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교만이 오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지, 교만한 자가 되면, 교만해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반절은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욕이 온다. 수치가 오고 욕을 당하게 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올 때에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첫째, 미혹되기가 너무 쉽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문이 닫혀갑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나 자기나 사람이나 등등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됩니다. 교만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칭찬을 받지요. 오직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 주님의 복음,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신의 행함,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의 본질은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참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게 지혜일진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믿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고 분별하는 지혜고 영적 지각이 있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인데 지혜가 없다.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TV를 잘 고치느냐, 어떻게 자동차 정비와 수리를 잘 하느냐, 어떻게 수학 문제를 잘 푸느냐,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핵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는, 정직이란 말은 공의, 또한 바르게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정직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공의,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의 성실. 정직한 자,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에 행하는 사람, 이 정직한 자지. 이 사람의 성실이 뭐겠습니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선택의 기록 가운데 여러 상황들 속에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정직한 자의 성실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한다. 사특한 자 안에는 패역이 있습니다. 패역은 못된 것, 기만하고 고집세고 독선적이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배교, 행위, 기만, 술수, 행악, 불의,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는 것,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패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그러한 패역을 자기 마음에, 입에, 행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는 히브리어로 바가드라 그럽니다. 바가드. 사특한 자가 바가드인데 사특한 자 안에는 어떤 뜻들이 있냐 그러면은 남몰래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자, 약탈하는 자, 거짓으로 대하는 자, 범죄하는 자, 속이는 자, 배반하는 자, 이러한 것들이 사특한 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특한 자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못되고 악한 자, 이게 사특한 자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못되고 악한 자, 이러한 사특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특한 자를 그냥 사악한 자 이렇게 개정개혁파는 번역한 것 같습니다. 사특한 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악한 자, 사특한 자에게는 무엇이 나옵니까? 패역이 나온다. 이 사람들에게는 기만, 술수, 불순종, 불의, 행악이 나오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특한 자가 만들어내는 것은 패역입니다. 패역. 정직한 자는 성실히 인내함으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에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한 내일도 꾸준하게, 모레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는 하루 이틀 3일 기도하고 예배한 다음에 인생과 삶에 대단한 무슨 뭔가가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것이 대단한 훈장을 받을 일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나라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0장 2절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 그리고 10장 2절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의리는 공의나 의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리는 여기도 공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의는 죽음에서 면케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케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면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지요.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것이 의지요. 공의고 의지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도록, 그리하여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함에 이 불의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들어도 거기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신경기를 부리고 성기를 부리고 회방을 놓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악한 길에 걸어 들어갔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끊임없이 회방하고 끊임없이 공격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회방하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자가, 이 악한 자가, 사특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 그건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야지 사특한 자, 악한 자가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진데 그들의 열매는 회방하며 공격하며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개시켜 가지고 정말 단지 그냥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여만 하면 된다. 아멘만 하면 된다. 영접기도 따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하고 복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길,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양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할 때에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땅, 내 통장의 잔고와 주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을 면케한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의인은 우리를 변호하고 또한 막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는 완벽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제1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고 또한 잃어버려도 되고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이 곧게 된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의 악이지요. 그의 악 때문에 악한 자는 넘어진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나무를 아는 거지.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 완전한 자, 6절은 정직한 자, 사특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게 미화시키는 경향들을 가지어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 아이들이 만화 영화 보고 아이들이 뭔가를 봐서 자기를 항상 정의 편에 집어넣는 경향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을 주인공에 대입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선한 걸로 가장하는데 익숙하게 되어진 사회에서 우리는 삽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사특한 자는 못되고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가드인데 속이는 자, 배반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범죄하는 자 등등이 바가드, 사특한 자, 사악한 자 안에 있는 의미와 뜻입니다. 사악한 자도 자기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나 5절 하반절에 있는 악한 자나 같은 말이 됩니다. 사악한 자나 악한 자나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도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결국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영원한 소망이 아닌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나아가서 쓸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불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온 불의,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이 환난을 면하게 되고 환난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습니다. 의인에게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의인에게 항상 평강과 평안만 있다 하면 그 의인의 믿음은 약해져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인생과 삶 속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엎드리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환난을 깊이 있게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얼만큼 환난을 좀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들어가야 될 환난의 자리 속에 악인이 들어가서 의인 대신으로 그 환난을 받고 비참함 속에 들어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 경유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환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진실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한 악인이 와서 내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을 벌려서 이웃에 대하여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특한 자, 사악한 자는 입의 말을 통하여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악한 자가 가족, 형제, 남편, 아내 속에 있다면 사악한 자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가족이 다 망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명철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많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몰두하고 66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주 있는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련다. 그리고 무슨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겠느냐. 평안할 때에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게 보이지만 환난 때가 닥쳐오면 파멸 속에 구덩이 속에 함정 속에 들 것입니다.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도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데
또한 절박한 선택의 상황 속에도 들어가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어지고 믿음이 역사하고 생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 8절 9절에 말씀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보다 일반적인 삶에서 건진받는 것,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건진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고 잘되면 성읍,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의인의 형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친다. 악인은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부터, 마을 사람들부터, 도시 사람들부터 얼마나 해악을 많이 입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패망하고 멸망하면 사람들이 기뻐 외치게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는 기본적으로 의인이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축원이다. 그러면 축원을 다른 말로 축복이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고을에, 성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한다. 다시 말하면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한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곧은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가 성읍에 많고 집안에 많고 이웃에 많고 마을에 많다면 악한 자는 이브의 말을 통하여 끊임없이 악을 전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일으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관계가 무너지고 파당이 나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저주와 악담이 있는, 미움과 증오가 있는, 원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가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입을 열게 되고 그 입을 여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첫 번째 것은 당연하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지. 악인의 입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지혜 있는 모양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때는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악인, 의인, 사특한 자,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에 우리가 정직한 자와 의인과 또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곧은 길을 걷는 정직한 자,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길을 걷는,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의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특한 자, 악한 자, 악인 속에 들지 않고 또한 입을 통하여 입이 우리의 열매일진데 우리 입의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사특한 자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지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